쇠사슬의 메인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렇게 퍼져서 앉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좀 앞으로 다 같이 당겨서 앉으실까요? 앞으로 좀 와주십시오. 뒤에 계시지 마시고 네, 앞으로 다 와주세요. 네, 앞에부터 채워주시고.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앞으로 와주세요. 네, 뒤에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와주세요. 앞으로 다 실어서 흩어져 앉은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요. 네, 앞으로 와서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일단 우리 주변을 한번 돌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웃들도 보시고 구석구석 스피커도 보시고 TV도 보시고 마이크도 보시고 한번 보세요. 보시고 새로운 교회 건물을 쭉 한번 구석구석 둘러보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감격스럽습니까? 기쁩니까? 네, 좋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전 좀 가슴이 좀 벅찬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자리에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 동산교회 새 보금자리에서 하는 첫 오후 예배 설교를 하게 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니죠. 조만간 여러 공간이 더 생길 것이고 그 공간들도 예쁘게 꾸며서 남부럽지 않는 우리 교회 부지가 될 수 있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공간들이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건축할 때 많은 문제와 잡음들이 많은 경우도 더러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우리 파주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토론이 길었는데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을 때 볼 수 있듯이 오늘의 에베소서 6장 말씀은 매우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어컨이 너무 세네요. 죄송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유명한 만큼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설교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성경 공부 내용 동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설교들과 성경 공부들은 아마 우리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만 그쳤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설교와 성경 공부 내용은 조금 더 나아가 각 전신갑주가 연관된 신앙의 요소가 왜 굳이 서로 같이 연결되었는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왜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연관되어져 이렇게 비유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복음은 기동력이 강해야 하고 널리 전파되어져야 하니까 전신갑주 중에서 신발과 연결된 것이다 라는 답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믿음의 방패에 대해 말한다 하면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하여 방패와 연관시키고 비유를 했다라는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석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에 전신갑주가 핵심 내용이 아니라뇨?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전신갑주의 내용이 이미 나왔으니 전신갑주 그대로 한번 비유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 때부터 끊임없이 개발되어져 왔던 것은 아마 창과 방패, 즉 무기와 보호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분쟁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과 방패의 대결의 가장 최근 형태는 아직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탱크와 기타 기갑 체계는 지상 전투에서 필수적인 무기 체계이자 방어 체계였습니다. 넓은 공간을 이동할 때 너무 노출되어 있는 보병들에겐 굴러다니는 작은 성루와 같은 존재로 탱크와 같은 기갑 체계는 공격 기능도 있지만 그 방어 능력이 돋보이는 전쟁 도구죠.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에선 거의 무적에 가까웠던 기갑 체계가 일반 보병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대전차 무기나 심지어 탱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드론 한 대가 탱크를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파주 지역에도 기갑 부대들이 몇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관해 전쟁을 보고 많은 고민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를 보고 어떤 나라들은 러시아 군대 자체가 전체적으로 군사 운영이 예전보다 많이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옛날 전쟁들을 봐도 스파르타와 같이 모든 전쟁 참가자들이 어려서부터 훈련된 진짜 군인들로 구성된 군대가 아닌 이상 전장에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장군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람 몸에 두르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무겁지 않고 유연한 갑옷을 만드는 것은 지금도 많은 연구와 시도를 거치지 않는 이상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죠. 옛날 전쟁은 그렇다면 당연히 제작과 보급 문제 때문에라도 전신 갑옷은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만 입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입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말단 수병에게 입힌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순신 장군이 신분이 더 높아서 그렇다는 것이 굳이 아닙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말단 수병의 한 목숨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이순신 장군의 목숨이 전장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에도 전쟁의 기세가 조선 수군의 쪽으로 심하게 기울었는데도 적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대든 어느 군대든 역사에서는 전문 군대를 갖춘 로마나 스파르타와 같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군대들 빼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의 쇠 전신 갑옷이든 조선시대 갑옷이든 할 것 없이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입는 것이 바로 갑옷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실을 의미하냐면 바로 갑옷 그 자체보다 갑옷을 입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갑옷이라도 입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전쟁이 좌지우지 됩니다. 비슷한 성능의 탱크를 몬다 해도 수준이 낮은 러시아군이 몬다면 전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전신갑주 그 자체보다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가 그 핵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말단 병사가 장군의 갑옷을 입으면 자신의 생존 확률도 올라가고 더 나은 군사가 되기도 하겠죠. 군인의 장비도 군인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힘든 노력과 훈련을 통해 더 나은 군사가 먼저 되고 나서 여러 군인 장비를 갖춰야 그 장비들을 최고의 효율로 쓸 수 있고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특수부대 요원들의 멋있는 장비들을 일반 병사들도 다 갖추고는 싶겠지만 마음처럼 특수 요원들의 전투 능력과 효율은 절대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 높은 강도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기본적인 체력 훈련, 사격과도 같은 기초 군사 훈련, 그리고 수상이면 수상, 지상이면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다 받고 통과해야지만이 특수부대 요원으로 모든 장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전투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내가 어떤 수준의 군사이고 어떤 상황에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으려면 어떤 군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먼저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설교들은 그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상관없이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비유를 했었지만 말단 수병에게 이순신 장군의 갑옷을 입으라고 줄 수 없는 노릇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강건했던 다윗도 사울의 갑옷은 어린 몸으로서는 입고 싸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난 상태에서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전투에 임하는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해상 전투를 치르는데 육상전에 특화된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노릇은 아니죠.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전투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어떤 전투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먼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그리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했던가요? 원래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라고 하죠. 하지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에는 더 어울리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 하려면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내 적은 누구입니까? 마귀의 간계,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권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모든 악한 영들과 그들을 따르는 세상 권력자들과 그들의 관계들이 우리의 적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나의 상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나의 상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가 먼저죠.
그 다음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가 두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엔 여러 성도들 위해 구하고 기도하라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나의 두 번째 상태, 바로 나에 대한 기도와 나의 이웃에 위해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본 용사의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최고의 용맹무쌍한 장군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용사가 되려면 먼저는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엔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제가 볼 때 로마 군인들이 입던 갑옷 구성을 빗대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 13절부터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 시절 로마 군인들의 장비는 단순하면서도 복합적이고 복잡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로마 제국의 확장과 영토 유지 비결은 바로 로마 군인들의 치명적이게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 개개인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군인들과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비가 그들보다 더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 여기서 로마 군인들 장비의 단순함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 개인은 안에 기본적인 속옷을 입습니다. 옷이라고 해봤자 정말 감자 포대자루 같은 것에다가 머리 구멍을 먼저 내고 팔 구멍을 내서 뒤집어 쓰고 조촐한 허리띠 하나를 묶는 것입니다. 속옷에 있는 허리띠는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의 띠는 아직 아닙니다. 기본 속옷을 입고 나서 로마 군인은 말씀이 말하는 허리띠를 찹니다.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된 띠에다가 아래로 길게 커튼처럼 가죽 줄들이 내려와요. 여기서 철근 같은 것도 대서 하반신의 보호를 하게 합니다. 여기 띠에는 로마 군인들의 기본 무기인 중간 길이의 양날검을 찹니다. 이 양날검의 정식적인 명칭은 글라디우스라는 검입니다. 이 글라디우스가 17절에 나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라디우스 검은 모든 로마 군인들의 기본 중에 기본 장비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인이 되게 하는 것이 글라디우스라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검을 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로마 군인의 가죽 허리띠죠. 이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 군인이 가죽 허리띠를 찼으면 상반신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맵니다. 로마 군인의 호심경은 쇠로 되어 있고 앞에 차서 뒤에서 묶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군인은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습니다. 로마 군인의 신은
발바닥을 보호하고 그 위로 끈으로 발과 정강이 중단까지 단단하게 묶어서 어느 전투 상황이라도 신발이 망가지지 않게 고정하는 그런 신발입니다. 이 신발이 바로 15절에 말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죠.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머리 전체를 감싸서 튼튼하고 좋은 방어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그야말로 나의 생명을 지키는 구원의 투구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매우 화려합니다. 머리를 세로로 가로지르거나 가로로 가로지르거나 하는 빨간 깃털이나 말갈키로 만든 장식이 위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매우 화려하고 얼핏 봐도 로마 군인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얼핏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모든 로마 군인의 몸에 장착되는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니던 전신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전신 방패는 로마 제국군의 전술에 딱 맞게 설계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로마 전신 방패는 다른 문화의 방패처럼 원형이거나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앞으로 굴곡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길어서 군인의 전신이 말 그대로 다 가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전신을 둘러싸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모두 소멸하는 것이라고 1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말씀의 전신 갑주와 로마 군인의 장비 간의 비유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마 군인 개개인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기본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구, 상반신 보호구, 가죽 벨트, 검, 그리고 방패. 간단하죠? 오히려 중세시대 전신갑주와 비교해서는 조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개개인 로마 군인들을 매우 효율적인 전쟁 기계로 만드는 전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군대의 대형 전술입니다. 테스투도라고 하는 이 전술은 한국말로 하면 거북이 전술쯤 되겠습니다. 그런 대형 전술이죠. 적게는 10명, 많게는 수천 명이서 네모 대형을 갖춰 촘촘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 개개인이 들고 있는 전신 방패는 맨 앞줄은 앞으로 가리고 옆줄은 각각 바깥쪽으로 들어 가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위로 들어서 안에 있는 군인들이 밖에 사방의 위로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될 일이 없게 만드는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거북이를 만드는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형 전술을 썼습니다. 이러한 대형 앞에선 적들의 화살이든 창검이든 어떠한 형태의 공격이 와도 안에 있는 군인들은 보호가 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로마 군인 개개인만 있을 땐 여느 군대 군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지만 로마 군인 여럿이 모여 테스투도 대형을 갖춰서면 그 어떠한 공격도 막으며 전진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군대가 됩니다. 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로마 군인의 장비에 빗대어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라는 단단한 대형을 갖추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면 서로 중보기도 하며 하나 되어서 개개인 병사들이 아닌 한 군대를 이루어 적들과 싸워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서 흩어지면 앞쪽 한 방향만 막는 방패와 상반신 앞쪽만 보호하는 호심경 하나만 있게 되고 이는 그 군인의 필패,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진리로, 의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한 교회의 대형을 이루고 전진해 나가면 그 어떤 악한 영의 권력과 세상 권세를 무찔러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 예배당에 모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새 땅에서, 새 예배당에서 우리 모두 진리로, 의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멋지게 이루는 파주 동산